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향해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온전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폐역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거리를 방황하며, 때로는 결박을 당하며, 때로는 흑암에 눌리니, 또한 장님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대요. 아마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인생의 길을 보며 아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모르는 지구의 약 30억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요? 민망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중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기는 많은 사건 중에 여러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많은 예화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많은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들고 달려가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향해 세상의 사마리아 같은 인생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욕심이요, 마음의 죄요, 행동의 죄요, 즉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생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귀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소위 마귀라면 우리는 뱀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뱀 아래 그 밑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이와 같이 저주와 죽음과 폐역과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무너뜨렸다고요? 사탄 권세를 무너뜨린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태초의 작품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바로 이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있었던 그들의 발걸음이 졸지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원죄, 본죄, 자본죄가 우리에게 가득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했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그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좀 젊은 시절에 밖에 지나다 보면 한 노년에 있는 중년 여성이 어떻게 보면 좀 중년 여성이랄까요? 아마 거의 노년에 이르는 아마 그러한 여자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전도지를 들고 홀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 노년에 있는 인생의 길은 저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왜 저렇게 외치고 다니는 건가? 저에게는 뭔가 그곳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안에 들어왔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집에 전적이었나 봐요.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 노년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꼭 전도를 해야겠다는 사실 그러한 마음이 제가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래. 그래서 오늘도 이 지역에, 오늘도 이 나라에, 세계 열방에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자가 행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성령에 충만하면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권세가 나타날 것이요, 권능이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감하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순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집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가 집사였지만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6장 8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여러분 권사라고, 장로라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것이요, 권세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올바르게 달려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가지고 세계 5대학 6대주를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처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러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불쌍히 하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법에 따라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불쌍히 길 때 그 속에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요 생명의 길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을 뽐내면서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인류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그런데 어떤 이상이 됐다고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사실. 세상의 것을 바라봤던 나의 인생의 길이 천국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해준다는 사실처럼 진리가 누구를 자유케 한다고요? 나를 자유케 하며 많은 영혼을 자유로운 인생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대. 그래서 오늘도 본문 3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8절은 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밖에 나가면 무수한 고깃들이 널려 있어요. 그들은 거리를 방황하며 무엇을 쫓아갈지 몰라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영으로 지배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해서 전도요, 복음의 증인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해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이 누구와 통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인도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역사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정결케 하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향해, 저주를 향해, 폐역을 향해, 악을 향해 사망아 너의 가는 길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끝은 죄여, 죄의 권세는 율법이나 그 율법을 능히 이길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나는 우리의 구원자로 인해 감사하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감비를 받은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위해 왔고 돈 많은 자를 위해 왔고 아니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왔고 아니 세상에 유명한 자를 위해 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 왔노라고. 예수의 눈물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한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치 너희도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누가 고쳐주었대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고쳐주었다고 오늘 본문 3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겼대. 그뿐입니까?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어디를 갈지 몰라 울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계에 떨고 있는 영혼, 저주받은 영혼, 어디를 갈지 몰라 오늘도 결박당하고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거리 없대. 바로 우리가 내가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 외쳐야 돼. 주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누굴 보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도 어쩔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저 인생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시대의 마지막 때를 가까이 간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자,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니 평신도 누구를 향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너의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인도자를 나는 너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 흑암의 세력에 떨고 있는 영혼을 향해, 결박당한 영혼을 향해, 오늘도 거리를 방하는 영혼을
그들을 전도자가 되어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 영혼을 실었던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나팔수,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